네, 오늘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 기도의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입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이제 14편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다윗을 대적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함이 아니라 비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비열하다, 또 가치가 없다, 또 자제력이 부족하다. 곧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단순히 지능이 부족하여 사는 것을 넘어서 비열하게 살아가고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또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대적한 나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자기를 도와준 그 종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냥 다시 민망하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기를 도와준 군인이 아니라 다윗의 군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니 그를 나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 그들이 활동적으로도 또한 현존하여 살아가는 그 힘으로도 어리석게 자신의 행동이나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되게 미련한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1절에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서 누구라고 이해하는가 라고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불신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찾아보지만 이 땅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만 가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만 가득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덧붙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반전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상 어떻게 하냐?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실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 가운데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들의 무리들, 의인들의 삶 속에 실상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합니다. 그들의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라 하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며 연약한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실상은요.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잠자는 가운데 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14편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여부를 떠나서 실상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에 잠언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서 말씀은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 잠언서 말씀의 핵심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우며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상을 말하고 그것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있고 행실로는 드러나지 않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무신론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의 생각과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삶을 보면.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닮은 언어가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 혹은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지, 자제력이 없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 추구하는 바, 믿는 바는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버릇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의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의인들의 무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목회자를 욕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불평하고 투정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인이 박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똥살똥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에 크게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는가요? 삶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겠지, 혹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안 주시는 것이겠지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축적되면 그 삶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에서는 주의 성전에 계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실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실상이고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말하는 바와 같지요. 인간은 타락했고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하니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그 삶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행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실상은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실상은 그렇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죠.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